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야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아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종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참 좋은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전번주 주일학교 아이들 그 설교 내용에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한 왕과 왕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에 모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왕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왕자를 보냈는데 왕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그 왕자를 죽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것을 알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 왕자를 죽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알게 되죠. 자기들 사랑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왕이 왕자를 보냈고 왕자도 알고 와서 이 병들을 치료해 줬는데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 끝에는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돼. 가슴에 새겨둬야 돼. 이렇게 끝납니다.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송은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복음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뿌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근본을 다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뉴스와 관심은 코로나 백신에 있습니다. 백신이 왜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백신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벗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일부가 죽기 때문이죠. 또한 심각한 병을 얻어서 후유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서도 죽음의 병이라는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은 다른 것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병에 걸려 있고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암도 심각한 암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듯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가져다 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는 낱말보다 사망이라는 낱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낱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에게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데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죄의 바이러스는
유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유전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암에 걸렸다면 자녀들도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유전이 우리에게 된 것 중에 완벽한 유전이 된 것은 바로 죄의 유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문제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가, 죄가 용서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길이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통해서 그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답을 줘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치료할 치료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이 죄의 바이러스, 사망의 질병을 치료할 문제는 치료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의 질병과 죽음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치료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오직 교회가 잘못했으면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적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그들은 정확하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보다는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했죠.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지금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모든 첫 사업은 전부 다 교회가 한 것입니다. 수천 년간 불교가 이 땅에 있었지만 그런 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생명의 종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진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착하냐 착하지 않냐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복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영어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only라는 낱말을 씁니다.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나의 형벌을 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의 최악의 그러한 형틀,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자신이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 배웠던 유대의 모든 문학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읍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국은 지금 백신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백신이 많이 버려지고 있대요. 이유는 미국의 그런 유언비어가 퍼져서 백신 맞으면 이상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또 어떤 그 선교 단체의 사람이 무슨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꼭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유언비어가 퍼져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한국에서 말했던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전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백신을 맞으면 이상해진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놓으니까 저 가난한 나라에는 백신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백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단순하게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인으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희경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33살밖에 먹질 않았는데 최고의 석학이죠. 그런데 11월 달에 영국에서 코로나 이 백신 3상 시험 하는데 아시아인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나중에 인터뷰에 물어요. 당신같이 큰 재원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무모하게 백신을 왜 실험에 참가했습니까? 사람들은 백신을 그렇게 참가하면 돈을 많이 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목숨을 걸고 그 자기 목숨에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참가하겠습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될 일입니다. 내 가족이 이 백신이 없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 연구에 가장 앞선 나라가 어느 나라냐?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삼상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신의 삼상시험에 참여하고 처음 이렇게 해서 백신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백신은 되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지만은 그 말 많은 나라들 중에서 백신 참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이 들어오니 어쩌니 그러면 뭐 백신이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떠들고 있지만 누구 하나 그 백신의 삼상시험에 참여한 관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희생의 문화와 이기적인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영국에 이런 문화가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복음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짓밟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분이 돈이 없고 그분이 불쌍하고 그분이 가난해서 그분이 정말로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가 필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희생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자신이 치료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치료하실 거라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치료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려 주셔야,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와서 거룩한 항체가 되어주고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줍니다. 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항체는 두 가지 항체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들어오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죄는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감기 그런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잠재해 있어도 힘을 잃어버려요. 모든 바이러스가 질병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아주 기가 꺾이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사단의 기가 꺾어요.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해요. 죄가 힘을 쓰지 못해요.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탄식해요. 이 죽음을, 우리가 이 메시아를 주겠는데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항체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사람은 이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왜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주셨느냐? 니고데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야기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네가 태어났다 그런다고 해서 알아듣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초등학교 10살 먹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라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인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완전한 믿음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일을, 성령이 나를 붙드시는 일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믿음의 항체가 생깁니다.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깁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을 쳐주십니다. 우리나라 소들은 그런 소가 없지만 미국 소들은 소가 많으니까 불에 인장을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딱 찍어버립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 소라고 이렇게 이름이 찍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인을 딱 찍어버리십니다. 이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어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 어쩐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가 예수 믿냐 믿지 않느냐 묻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인을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이는 구원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이미 인을 쳐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가끔은 옆 사람이 물을 쓰고 있어요. 구원파가 와서 언제 믿었느냐? 날짜 정해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쳐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니. 다윗은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내 육체를 안전하게 이미 살리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인치심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잘 쓰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공급되면 백신을 맞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사막의 질병을 이기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가장 급한 것은 백신이 빨리 들어오는 길인 것처럼 그보다도 더 급하고 위험한 일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내 가족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백신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절망하며 좌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과 좌절이 왔을 때 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신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우리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복음으로 치료해가는 치료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완전한 항체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죄가 퍼지지 못하며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거룩한 항체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아니면 사망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항체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거룩한 항체로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